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25일 금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식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셔서 25장부터는 성막의 제도를 가르치시는 단계인데요. 31장까지 무려 7장에 걸친 내용이라서 중간에 성막의 전체적인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막 제도를 전체적으로 먼저 정리해 보고 난 다음에 25장 31절에서 40절을 나중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장에서 영이신 하나님과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영원한 언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교제하며 언약 관계를 영원히 누릴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요, 영이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육신을 가지고 죄인이고 한 세대 살고 죽는 인간과 서로 어떻게 영원히 교제할 수 있을까요? 그 교제가 구원인데 어떻게 교제가 될까요? 언약은 맺어놓았지만 하나님과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사귀는 데에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즉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 살아있는 중보자가 없습니다. 모세가 지금 잠시 중보자 역할을 하지만 모세가 떠난 다음에는 계속해서 영원히 대를 잇는 중보자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과 사귀는 법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다 잘 배워야 되는데요. 가르침을 이어가면 의미 변질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미 변질 없이 백성 공동체 전체에게 그리고 대대로 가르치려면 하나의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공동체에게 진리 교육 시스템이 제공되어서 그것이 대를 이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들의 해결책이 바로 성막 제도입니다. 이제 성막을 그림으로 볼게요. 성막은 텐트입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 행진하는 중이므로 이동식 성전이죠. 지금 보시는 그림은 밤의 장면이고요. 이것은 낮의 모습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후에는 성막은 성전으로 지어졌어요. 이 성막의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지은 것이고요. 성막은 하늘 성전의 모형입니다. 성막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하면 한마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기 계시고 저기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저곳에만 계신가? 정말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 분이시고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올바른 예배라면 어디서든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저런 체험학습 자료로서 하나님 앞에 가는 법을 공동체가 통일성 있게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고 사귀는 법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아주 직관적인 체험학습 시스템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귀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성막의 각 부분이 주는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는. 그래서 성막 제도 자체가 주는 의미를 잘 알고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이 그림은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친 가운데에 성막이 있는 모습입니다. 밤이고 성막 위로 불기둥이 솟아있죠. 그리고 빛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 신비한 불기둥은 낮이 되면 이렇게 구름기둥이 됩니다. 낮에 성막 위에 구름기둥이 솟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광야를 걸어서 행진할 때에 날마다 저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고 갈 방향을 알았어요. 성막을 세우기 전부터 나타난 구름 기둥, 불 기둥입니다. 하나님의 현현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었던 날이 없습니다.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솟아있는 성막은 하나님이 백성을 날마다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야 할지 우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그러니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음에 가르쳐 주시는 것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으면 거의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즉 불기둥, 구름기둥은 우리에게도 있는데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을 뿐이죠. 다음 그림을 보면 여기에서 번제단에서 불이 태워지고 있죠. 제물이 불타고 있습니다. 번제란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라는 뜻인데요. 제물의 가죽은 제사장이 가지고 그 외 모든 것을 불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수치스러워할 때에 하나님은 죄의 수치를 덮어주시기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는데요.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짐승을 죽이셨겠죠. 그리고 가죽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깨끗하게 태우셨을 거예요. 그 당시는 육식을 하지 않던 때라서 태우셨을 것입니다. 그 짐승, 그 죽은 짐승이 사람의 죄를 가리기 위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피로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해 완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번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이 번제단에서는 번제만 아니라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를 다 올려드립니다. 모든 제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번제단이 성막들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장소입니다. 여기가 문이고요. 여기로 들어가면 번제단을 먼저 만나죠.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안쪽에 있는 성막 텐트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물론 여기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죠. 근데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볼 때 먼저 거쳐야 될 1단계로 거쳐야 될 곳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는 피의 제사입니다. 흠없는 정결한 짐승을 데리고 와서 제사장에게 와서 짐승의 머리에 헌제자 자신이 안수를 합니다. 그 의미는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하니 나를 죽이는 대신 이 짐승이 죽을 것이니 이 짐승의 피를 받으시고 저는 살려주십시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나서 짐승을 잡을 때 자기가 직접 짐승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이 그 짐승을 번제단에 올리기 위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등 정해진 방식으로 잡고 짐승의 피를 받아서 뿌리고 번제단에서 태웁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는 정결한 짐승 제물이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성막들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관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내 죄를 해결받는 것이 구원의 첫발이고 하나님과 사귀는 첫 관문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은 모든 죄인을 위하는 대속의 피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이 번제단에서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기도 없이는 그 사람을 안 받으십니다. 번제단의 불은 사람이 피운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린 불입니다. 번제를 올릴 때마다 하늘에서 불을 따로 내린 것은 아니고요. 한 번 내린 불을 그 후에 한 번도 꺼뜨리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하라고 상번제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계속 제사장들이 올려드렸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불로만 제물을 태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아주셔야만 그 제사가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한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자를 그리스도라고도 하지 않고 세상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도 받지도 않으시겠죠. 하늘에서 내린 불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만 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안 받으시죠. 다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비록 선행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없는 선행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번제단 다음에는 대야가 있습니다. 이게 대야입니다. 물두멍입니다. 저기서 손을 씻어요. 번제단을 지나고 여기에서 손을 씻는 건데 행실을 깨끗이 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렸다 해서 죄가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사람들에게는 있죠. 그래서 모르게도 자기 스스로 모르게도 죄를 짓습니다. 늘 행실을 깨끗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텐트 성막으로 갈 수 있죠. 그 다음에는 텐트가 보이죠. 이게 텐트입니다. 이게 진짜 성막입니다. 성막에는 방이 2개 있는데요. 성소와 지성소라고 합니다. 전체 구조를 평면도로 볼게요. 이게 평면도인데요. 여기가 문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이것이 성막인데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 2개의 방이 있습니다. 성소가 지성소보다 2배 넓고요.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소에는 떡상이 여기에 있고 그 다음 여기 등대가 있고 여기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면 법궤가 있습니다. 다음은 성막 안에 있는 중요한 물건들을 볼게요. 떡상입니다. 등대입니다. 분향단입니다. 법궤입니다. 성소 내부에 들어갔을 때의 전경입니다. 여기에 등대, 떡상, 정면에 분향단이 있고요. 커튼을 열고 들어서면 저쪽에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등대 제작 방법 부분을 읽을 차례입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동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댓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네, 읽기만 하면 복잡하게 느껴도 그림으로 보면 쉬울 거예요. 등대, 등잔대라는 것이죠. 등불입니다. 잘 보시면 7개의 가지가 있는 꽃나무입니다. 꽃 부분이 여기 등불을 켜는 곳이 꽃 부분이고요. 7개의 꽃 부분에 기름을 채워서 등불을 켭니다. 등대가 나무 모양이어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생명나무가 예수님인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불을 밝히죠. 진리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생명나무가 등대입니다.
그런데 등대는 하나인데 등은 7개입니다.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요. 세상의 빛을 밝히는 7교회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교회를 의미합니다.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빛 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의 나무인데 7등잔인 것은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단일한 몸처럼 한 몸으로 연합된 존재로서 세상의 빛을 밝힐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니까 나무는 나무를 계속 낳고 낳습니다. 나무는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씨를 맺지 않습니까? 그 씨가 다시 생명나무를 낳죠. 생명나무가 되죠. 빛의 자녀들이 계속 번성하고 제자화하면서 충만해질 것을 소망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등대에 기름을 채워서 계속 불이 밝혀지게 하는 일입니다. 성소는 어둡기 때문에 등대에 불이 꺼지면 절대로 안 되고요. 등불 관리부터 시작해서 다른 일들을 합니다. 세상에 복음의 빛이 먼저 선포되지 않으면 세상은 깜깜해서 절대로 구원의 길도 모르고 죄악 가운데서 살게 되죠. 가장 먼저 복음의 빛을 밝혀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의 빛이 먼저 비춰져야만 성경의 진리가 하나씩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막 전체와 등대를 조명해 보았습니다. 성막이 가르치는 진리대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진리의 빛을 밝히는 생명나무인 등대처럼 빛과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를 성막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는 이 심오한 진리를 한눈에 보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 우리가 조금씩 알아갑니다. 오늘은 특별히 등대를 보여주셨사오니 이 진리의 빛을 밝히는 생명나무처럼 우리가 생명나무로 빛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대를 이어서 생명나무가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빛을 밝혀야만 무엇이든 할 수 있사오니 특별히 복음의 빛을 가장 먼저 밝히는 이것도 기억하고 생명나무 진리의 빛, 이 꽃등나무 역할을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